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전처럼 구원을 위해 쓰고 또 노력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는 대체로 바울의 말을 잘 따랐으나 지금 서로 떨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신앙생활의 느슨함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자신을 낮추심으로 지극히 높아지신 것처럼 성도들 역시 자신을 죽이고 또 자아를 부인하고 낮추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며 또 이렇게 살아갈 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또 자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권면하기 전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잘 간수하지 못한다면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없어져 버립니다.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효력이 계속 발생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한다면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일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말씀에 우리는 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며 또 우리의 남은 구원, 곧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종의 삶이 무엇이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또 배움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일에 우리가 전부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배우기 위해서 또 말씀과 그 기도의 자리만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또한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이 복종의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또한 행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존중하며 또 하나님의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며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과 그 뜻을 헤아리며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진정한 성도는 그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죄악과 불의의 길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묵묵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생활로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라고 강조합니다. 항상 복종하라는 이 말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것을 행동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머리의 지식으로만 머물게 있게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계명을 순종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만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듣고 끝나는 거짓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이루려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만 이루어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계속 믿음으로 생활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구원을 우리는 매일매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낮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또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행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이웃에게 정직하게 대해야 후에 시비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에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원망과 시비거리를 찾으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나도 남에게 원망과 시비를 들을 원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도 나에게 원망과 시비를 들을 요인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서로 용서하는 그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원망하고 시비를 내 이웃들에게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은 우리가 매일 말씀을 또한 듣고 배우고 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다닌다는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자신감에 살아갑니다. 대다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정말 편안하고 즐겁게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안일함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또한 기회가 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명이요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빛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기도와 말씀으로 내 가슴에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또한 우리가 열심히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의 삶만이 헛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헛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성경은 정언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생활은 먼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하는 그 생활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믿고 나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고 합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믿음, 소망, 이 사랑으로 생활하는 것이 곧 복음을 세상에 밝히는 빛이고 또 그것의 삶일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회중 앞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생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도가 담대하게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할 일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빛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말보다 우리의 빛된 행동이 또한 세상의 복음을 더욱 밝히는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성도는 많을지라도 삶으로 생활하는 성도는 참으로 적습니다.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착한 행실을 겸하여 전하는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또 그리함으로써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또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